지난번에 저희가 창조의 첫 3일에 대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낮과 밤이 구분되면서 시간이 생겼다고 그랬고, 둘째 날은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생기면서 그게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이, 땅이 생겼고 땅이 식물을 냈어요. 그래서 농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첫 3일 동안에 먹고 사는 환경, 그 무대가 우리의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남은 3일은요 요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 그러니까 그 공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해결해 가고 계시는데요. 요 첫 3일과 다른 3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 3일은 서식지가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식지가 만들어졌고, 요건 서식자가 여기에 채워지는 형태로 천지창조, 창조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서식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 3일의 대상들은, 존재들은 뭐냐면 사실 요 3일에 대한 관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3일에 대한, 이제 뭐 제 표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참고한 주석에서 이 3일을, 다른 3일을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일째 그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시간 관리자가 됐고요. 5일째 조류와 어류는 바다와 하늘에 관계된 그 관리자라고 할 수 있고, 6일째는 이제 짐승과 인간이 나오는데, 특히 이 인간은요 땅과 온 지구의 어떤 최고의 관리자, 에이전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들 나름의 그 환경들 속에서 역할하고 기능하는 관리자들로 채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 6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와 어떤 조화 속에서 리드미컬하게 막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창조,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창조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할 때는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5일째를 좀 간단히 보고 그 6일째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일째 창조입니다. 5일째 날인데, 한마디로 보면 5일째에는요 어류와,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가 창조됐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안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고기 종류라든지 새 종류라든지 모든 종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특이한 점은 21절에 보시면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 창조의 1일부터 4일까지의 창조란 말이 안 나오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가 21절에 다시 이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특이점이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축복의 개념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복을 주시는데 인간 창조 때 복을 주시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2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동물에게, 특히 조류나 어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필요성, 요구되어지는 게 사람만이 아니라 조류와 어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류와 어류, 모든 동물, 생물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창조가 하나님의 복인데요.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이고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여기 22절 그 다음에 28절 인간 창조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도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약간 히브리어로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창조가 있고 복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라임이 바라와 바라크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창조가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 계속해서 미쳐오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요. 이제 제 6일째입니다. 땅의 짐승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이 6일째는요,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7일인데 6일째 이 창조가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7일째는 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6일째는 3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날에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여기에서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야근하셨다, 연장근무하셨다 이렇게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땅의 짐승의 세 종류가 나와요. 더 많이 분류하지 않았어요. 딱 세 가지만 했는데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말하고요. 기는 것은 작은 동물을 말하고 땅의 짐승은 뭐냐? 야생동물들을 말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종류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생물,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짐승, 땅의 짐승이 이 짐승의 창조에서 뭔가가 하나 빠져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땅의 짐승에는 복을 안 주셨어요. 앞에 조류와 어류에는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의 짐승은 안 주시고 뒤에 가면 인간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 땅의 짐승은 필요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이 짐승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복을 주시는 걸 표현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복의 언급이 없지만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간 창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2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2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뭐예요?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받는 동사가 뭐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때 제가 1절 설명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 형태인데 의미는 단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이해를 해요. 이게 무난한 이해이고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붙여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제 저희가 계속 보아갈 텐데 창세기의 표현들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리포트 같은 산문이 아니라 시적 표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약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 26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당시에 고대 문명 사람들은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고대 문명도 한번 설명할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창조라고 할 때 딱 떠올리는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천상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가 왜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러면 임금이 딱 보좌에 있고 옆에 다 신하들이 거기 다 있으면서 어떤 회의를 하는 거 우리가 어전회의라고 그러잖아요. 이 26절의 내용도 천상에서 하는 어전회의와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때 이 표현이 뭐냐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사람을 이제 만들어 볼까, 창조해 볼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그들은 이해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표명하시는 구절이 26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NIV 성경에도 그런데 이 표현상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let's do it 하는 것처럼 let's make man, 이게 NIV에 그렇게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의지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욥기 38장에 보시면 창조 때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는요 굉장히 초기에 구약 성경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욥기에 보시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말은 천지 창조를 말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다 이런 일에 놓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오전회의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약간 곁길로 나와서 한 가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 천사가 있었구나. 그쵸? 천사는 언제 생겼을까? 언제 존재했을까?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저희가 이 지금 맥락에서 보면 천사는 창조 전에 존재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천사가 바로 3장에 등장해요. 누구로 등장해요? 타락한 천사로 뱀으로, 그렇죠? 사단이 돼서 뱀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요. 아무튼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이게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여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저는 신대원, 그건 지금 한 30년 전이죠.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조직신학책이 안토니 후쿠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책을 그때 저희가 교과서로 썼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 이게 창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는데 요걸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나요?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 좀 조금 장황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형상은요, 히브리어로 찰렘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로 번역되어 있고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인데 이게 영어로는 likeness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차이점을 찾는데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형상은 이 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좀 닮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내 아이를 보면 모양, 이 형상이 나 닮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게 형상을 생각하는구나. 모양은 조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요, 희한하게도 내 아이가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저게 내 난 거예요. 똑같이, 거의 똑같이 하고요. 웃는 거, 재채기도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부모가 하는 거 그거 배워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하니까 이걸 동물 창조와 좀 구분하는, 좀 더 인간을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할 때 손상을 입어가지고 깨어져 버렸고요. 그나마 모양이 조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설명해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성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어떤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뭔가 우리 내면에 있는 구성 요소들, 그런 어떤 구조적 요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자꾸 우리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이 조금 사실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상과 모양은요, 같은 말이에요. 동일어인데 이게 반복해서 쓰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결혼하고 혼인이 다른 말인가요? 어떤 분은 또 그걸 그렇게 또 구분을 짓더라고요. 결혼과 혼인은 다르다. 발전과 발달, 그것도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인데 이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주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안에 어떤 구조적으로, 요소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가 있는데 그게 타락하게 되면서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깨져버려서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면서 이런 기능이 상실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타락하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이 형상을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하는 게, 형상이 어떤 역할하고 기능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확립하고, 왕들이요,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영토 안에서 어떤 지역에 자기의 형상을 거기에 세워놔요. 왜 세워놓겠어요?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내 권위와 내 특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왕들을 신의 형상, 왕에 대해서만 신의 형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그 상에 보여주는 그 존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설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어야 해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와 라이크네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의무, 특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요, 하나님을 잘 반영하며 투영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반영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늘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김기용 목사님이 찬양곡을 선택하실 때 보면 제 설교에 어떤 게 딱 들어맞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제가 참 아름다워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참 아름다워를, 이걸 뭐 그런 의도로 할 건 아니지만 그 찬양을 좀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오늘 가사에도 다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항상 뭐 어떤 경우에 해요? 야외 예배 가서, 그치? 야외 예배 가서 큰 멋진 풍경 앞에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솜씨 놀랍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배우고 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멋진 풍경, 막 저희도 사실 아주 멋진 산이나 우리나라 설악산이든 아니면 엄청난 세계 좋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딱딱 맞아떨어지는 계절, 딱딱 필요한 것들, 그렇게 솟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질서와 조화롭게 그들의 각자 역할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축복성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대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서로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이게 예배 설교 끝나고. 그래서 막 쳐다보면서 저 사람 안에, 저 자매 안에 어떤 게 있을까 막 들여다보면서,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주의 자녀가 된 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일 거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교인이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사실 이걸 조금 더 다시 정확하게 말해보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그런 역할을 하고 기능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도 그러하지만 인간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대표적 대리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 때,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얼마나 잘,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한 군데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을 때 동물을 아담 앞에 딱 지나가게 하세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기대하신 줄 아세요? 아담에게 숙제를 하나 주시죠. 아담 일 하나 해봐. 그러면서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만히 이제 지나가는 걸 보는데, 코끼리가 지나가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이거 코끼리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아니, 좀 키가 크고 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길이 날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호랑이를 보고요.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겨도, 하나님 이거 고양이 괜찮네요. 하나님 고양이로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게 코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담이 그걸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코끼리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얘는 호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호랑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호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투영해서 반영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창조 때 에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소개팅 시켜주시잖아요. 하와를 싹 아담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아담이 나중에 저희가 뒤에 할 텐데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막 완전히 첫눈에 딱 반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제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하나님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우십, 이게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3장 8절의 에덴의 상황에서 이게 타락하기 직전이지만, 범죄하기 직전이지만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거두셨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같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거닐었던,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일들이 인간 원래 창조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제3자가 있어가지고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걸, 그걸 보면서 그 3자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면 떨어뜨려놔도 쟤는 저 집 자식인가 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제3자가 보았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교제하는 걸 보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가 창조물이고 저기가 예술가이시고 여기가 피조물이네, 그 작품이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달이 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달이 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범죄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기능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어그러졌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3장부터 펼쳐질 겁니다. 제가 그것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굴곡이 됐어요. 굴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근데 그걸 잘 반영하고 반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곡 현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변함없이 여전히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그걸 잘 반영해내지도 못하고 투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내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그걸 바꾸어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이 아이콘이 다른 형상이 됐죠. 그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콘은 요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굴곡되고 나니까 그게 우리에게 우상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God's image, God's likeness입니다. 오늘 영어를 좀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말, God's likeness,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계신,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Be like Him, likeness. Be like Him.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어떤 태도들, 정직함, 거룩함, 의로움, 겸손함, 온유함,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Be like Him.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Don't be God. 이 둘에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요즘 뭐라 그래요? 워너비라고 그러죠. wanna be God. I wanna be God. 내가 신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게 나왔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뭐 몇몇 교주들은 진짜 그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앙하고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여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고 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이 나누었던 그 교제처럼 그렇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점 우리가 그걸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서 내가 어제는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 했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삶을 하는 건 우리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잘 반영하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오지만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 때는요, 이게 우리라고 칩시다. 보세요. 이게 우리면요, 지금 여기 빛이 오는데 이게 반사광이 된다면 이 빛이 그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먼 빛이든 그대로 잘 반사하는 게 우리였어요. 원래 창조.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나서 구겨졌어요. 하나님의 빛은 동일하게 비춰지는데 이 빛이 여기 오면서 굴곡이 되어지고 굴절이 되어지면서 왜곡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걸 다시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인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잘 드러나고 잘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담으셨어요. 이러한 삶의 방식과 원리가 참된 인간의 모습이고 회복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근본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굴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진 그 빛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반영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독하게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안에 형상으로 채우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져서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런 본래의 그 참된 삶과 인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시고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과 삶의 모범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좀 더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